막을 수 없는 복음의 전도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엔 찬송가 많이 안 부르는데요. 찬송가 373장 보면 고요한 바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인데 톱 레이디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가인데 그 1절이 이렇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더 빨리 갑니다. 2절은 이래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괜찮으시면 저 앞에 모니터를 좀 꺼주십시오. 꺼졌다가 켜졌다 하니까 제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순풍도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순풍을 주실 때는 참 감사하죠. 그런데 큰 바람을 일으킬 때 역시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을 아끼고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활했던 지역이 또 살았던 마을이 그래서 그런지 이게 바다 이렇게 보면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었습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라고 한 찬양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레데 섬을 떠났던 바울의 일행은요 무시무시한 지중해를 지나서 지금 몰타 섬에 와 있습니다. 두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처럼 어두운 시간들을 지금 지나서 왔는데 돌이켜보니까 그 무서운 물결과 풍랑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이끄시는 완악이 아니라 직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풍을 만날 때는 참 여유 있고 감사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바람을 일으키실 때는 여러분 멀미 날 각오 좀 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렇게 피곤하고 두통도 좀 오고 그럴 각오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안락함, 편리하고 편안함이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기획하고 생각했던 일들이 술술 풀리는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어느덧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다 보니까 순풍을 만날 때는 감사하는데 이렇게 풍랑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흐름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먼저 공황이 일어나 버리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 모든 걸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악한 것도 악한 날 하나님이 적당하게 지으셨대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떠밀려 왔다고 생각했는데 풍랑 속에서 키를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눈 떠보고 보니까 원래 가고자 했던 로마의 코앞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바울 일행은 3개월간 지금의 몰타섬이라고 하는 멜리데 섬에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이 멜리데 섬은 로마로 향했던 바울의 계획 속에는 원래 없었습니다. 특별히 계획적이고 주도 면밀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이런 상황들이 참 피곤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일할 때도 일을 하면서도 벌써 이 노후까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돈을 이렇게 착착착 모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40대 때는 모아야 되고 50대 때는 모아야 되고 그래서 얼마가 모아져 있어야 되고 올 2025년 1월은 뭐 해야 되고 2월은 뭐 해야 되고 3월은 뭐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차근차근인데 그 계획에서 틀어지면 되게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상당히 주도 면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원래 로마로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사람인데 그의 인생에 여러분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있었겠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해져 있는 메시지지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도권은, 방향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갈 수 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앞에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방향에 틀어지고 내 계획에 틀어지면 짜증내고 화를 내지 마시고, 내 인생이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라고 그 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주체이시구나, 내가 아무리 어떤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고 계획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왜요? 능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니까. 내가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될 메시지가 그거라니까요. 내 삶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내 의지와 뜻대로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내 상황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목적은 로마가 아니고요, 그 로마로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서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꿈과 하나님의 주신 비전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는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이율배반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꿈과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지나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야.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당신께 충성과 봉사해서 애써서 저게 간다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고 왜 계획대로 하나님 안 움직이십니까? 저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계획했으면 이렇게 하셔야죠. 그런 말씀 앞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신 분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라고 계획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계획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과 꿈이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면 우리 또 다른 걸 만드시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상황을 만드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영적인 흐름을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꿈과 비전을 붙들 때 그런 영적인 유연함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전은요, 그분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님의 나를 이끌어주시는 푸른 초장이 되어버리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못 지나갑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 비전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넉넉한 물가라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풍랑을 경험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어떤 비전과 꿈이 있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 속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여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3개월을 바울을 두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바울이 너무나 잘 살아내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도 나를 왜 이곳에 보냈을까? 아직도 못 찾고 있고 1년이 지나도 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걸까? 나는 저기로 간 건데, 여러분, 이건 시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나를 여기로 보냈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 나는 로마로 가야 되는데 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섬으로 나를, 그렇게 하면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바울이 바로 뭐 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그 섬에 있어요. 물론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했던 누가와 아리스도과 같은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 친구들은요, 바울과 함께 하나님 일하는 게 그냥 목적이었던 거예요. 불편하냐, 힘드냐, 이건 별로 그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섬에 딱 믿음의 사람 3명 딱 갖다 놓으니까요, 3명 3개월 동안 딱 살게 하니까 여러분 이 섬 마을 전체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렸다고요. 목사님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 참 자주 하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순원들을, 소그룹을 3명 맡겨놓으면 30명을 만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20명 맡겨놓아도 지나고 나면
자기 혼자 예배드리고 있네. 자기 혼자서. 하나님은 두세 명 모인 것에서 또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스스로 위로하면서 이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잖아요. 이 세 명이 멜리드 섬에 딱 들어가니까 그 섬의 영적인 분위기가 여러분,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영적인 물줄기가 바뀌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 가정의 물줄기가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설 연휴 때 가족들에게로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 가족들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뀐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설레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몰타 그 공화국의 애국가 우리 들어보셨잖아요. 주여 지혜를 주소서, 주여 지켜주소서. 애국가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애국가 가사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한 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이 가사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여러분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거 어쩔 수 없는 팩트예요. 한 사람의 공과 사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언론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대 양당의 싸움에서 너는 없어져야 돼, 너는 사라져야 돼라고 하면서 국민을 자꾸 분위기를 분열시키잖아요. 선동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수정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진 한번 잠깐 띄워주실래요?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완전히 무슨 양반집 상간 마님 같죠. 이수정 선교사님 여러분 일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우리 초대 한국 교회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분이 거기서 예수를 믿고 나서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이분이 뭐 하시냐면 영어도 못했는데 같이 자기를 도왔던 그 선교사님의 힘을 빌렸어요. 영어로 편지를 써요. 한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와주십시오, 선교사님들. 그러면 당신들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일단 와주기만 하십시오. 왜냐면 선교사님들은 떠날 때 가장 고민하는 게 뭡니까? 뭐 먹고 살지, 어디로 가지, 어디에 터를 잡지. 외국의 선교사님이 돌아와도 그러거든요. 어디 선교센터 한 곳 교회는 없나? 머물 데는 없나? 이 고민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와달라는 거예요. 이 편지가 여러분 미국 선교 잡지에 지속적으로 실리게 되면서 미국에서 이 이수정 선교사님에 대한 별명을 하나 딱 지었어요. 한국의 마게도냐인. 한국의 마게도냐인.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던 그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바울이 계획이 없었던 마게도냐 지역까지 가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수정 선교사님이 이 편지가 미국 선교 잡지에 계속해서 실리면서요 선교의 바람이 불고 있던 그 미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니까요. 많은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온 이유는요 원래 그들은 인도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들 원래 선교 목적지는 인도였다니까요. 조선 땅이 아니었어요. 조선이 어디부터인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한국의 마게돈이라고 불리는 그 이수정 선교사님이 반복적으로 보낸 미국 선교 잡지에 실린 그 편지를 보고요 이분들이 한국으로 터나간 거야. 한 사람이 한 나라와 한 민족 가운데 복음이 세워지기를 원했던 그 마음 가지고 애타는 마음 가지고 썼던 그 편지가 미국의 유능한 복음 사역자들을 뜻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는 인도였잖아요. 작은 땅덩어리 한반도로 오게 만들었다니까요. 작은 기도문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길긴 하지만 언제 읽어볼 수 있을까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은 움직이시고 또한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깊은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의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이 어두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족의 도타는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는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희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들의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기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에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충만히 해결되어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국회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들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성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이 무슨 기도문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 1948년 대한민국 첫 정부 수립되었을 때 그 첫 기록, 속 기록에 쓰여졌던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받침이 조금 틀리죠.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대한민국 첫 국회 첫 국회 때요.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와 사상이 달라도 대한민국이 독립된 민주국가로서 첫 임시국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당시에 감리교 목사였던 그리고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국회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분이 하셨던 기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첫 번째 국회가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감리교 목사이자 국회의원이었던 한 사람이 나라 민족을 대표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목사가 정치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정치하면 안 됩니다라고 목에 핏대 세우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피하십시오. 미국의 모든 대통령, 대부분 대통령 여러분 다들 목사들이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팽개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권위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했다고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떤 기도로 시작된 나라인지 모를까봐 좀 길지만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멜리데섬, 몰타 공화국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였습니다. 멜타 공화국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몰타 공화국이 받았던 은혜와 축복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50여 년 가까운 인생을 살면서 중국 선교사를 대한민국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러시아 선교사, 일본 선교사, 인도 선교사, 인도네시아 선교사, 캄보디아, 베트남 선교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난 적 있으십니까? 만난 적 있으세요? 50여 년 가까이 살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들의 선교사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이 지역으로 파송된 대한민국 선교사들 많습니다. 저는 몰타 공화국의 선교사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들은요 다 들어갑니다. 복음화 되어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
주여 지켜주소서, 주여 은혜를 주소서 너무 귀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몰타 공화국에서 온 선교사를 못 만나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어딜 가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어딜 가나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니까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바울과 같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눈물과 땀방울 때문이라고 봐요.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려줬고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몰타 왕국처럼 우리 어떤 좋은 유명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거든요. 선진국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우리를 지정해 주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동남아 지역 대부분 다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복음의 진원지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공하고 잘 먹는 것, 형통한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광풍에서 바울을 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시편 118편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얘기해요.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15년을 살아왔는데 여러분 살아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보면 얼마나 많이 죽을 위기를 겪습니까? 근데 살아있어요.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 여러분 견디지 못할 것 같은 그 죽음의 터널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살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왜 살아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살아 숨쉬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조금 더 부하게 살아라, 조금 더 성공해라,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걸 보고 싶어서래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부해지려고만 합니까?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은 수단일 뿐이거든요. 부해지는 건 수단인 거예요. 그 수단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단이,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종적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저는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로마로 가야만이 로마가 아니라 로마로 가는 모든 여정이 다 로마다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제목을 전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만나고 반복해서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을 로마로 여기라 그 말이에요. 로마로 여기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매일같이 하나님이 반복해서 만나게 하는 사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머물게 하는 그 장소에서도 내가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저 로마 보내주시면 전 잘할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높여주시면요, 저는 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와 많은 영혼들과 많은 선교사님들을 붙여주실 거야.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 저와 여러분과 함께 1년부터 2년, 3년, 4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라고 하는 것 착실하게 해왔다고 생각해요. 완전하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도요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고요, 아침 예배 드릴 때 없었을 땐 여러분 인스타로 예배드렸고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여러분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저에게 단 한 분도 오셔가지고 목사님 왜 더 많은 선교사가 안 합니까? 말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냈거든요.
그러면 제가 뭘 본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기는 알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근육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단단해졌구나. 웬만해서는 넘어지지 않구나. 사업이 실패도 안 넘어지고 가난해도 안 넘어지고 그것이 나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예배하는 데 있어서 성공해도 잘나고도 개의치 않으시구나. 이게 여러분 제가 많이 보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많은 교회들을 많은 영혼들을 맡기시겠구나. 믿으십니까?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성장했으니까 어디다가 내버려둬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선별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할 수 있으면 저기서는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바울이 드디어 여러분 3개월 동안 몰타 섬에 머물다가요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요. 시칠리 섬을 경유해서 이탈리아 남부 레기온을 지나서 지금의 나폴리라 불리는 보디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형제들과 이제 조화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탈리아에 도착한 거예요, 반도에. 근데 형제들이 와서 그를 환영해 줍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여기서 우리는 누가와 아리스다고겠죠. 우리가 이름이 잘 거론되지 않았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밟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던 힘이 되어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구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순신 장군만 구했겠습니까? 거북선이 그 외세에 그 배들을 쳐부쉈다고 그러는데 거북선만 쳐부쉈겠습니까? 그 밑에 여러분 이름도 없이 노젓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좌로 우연으로 했을 때 여러분 앞도 보이지 않는데 그 말 한마디 듣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졌던 사람들 함께 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북선이 움직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원하는 대로 배가 움직였던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라고 여러분 다르겠습니까? 바울 혼자 싸운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라고 해서 여러분 용가리 통뼈가 아니다 그 말이야.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용가리 통뼈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 이렇게 위에서 리더십을 하는 분들이 마음이 여리거든요. 한마디에 마음이 또 무너지기도 하고 막 그럴 때도 있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아시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면요 막 괜시리 또 짜증도 올라오잖아요. 바울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근데 옆에서 뭐 하죠? 손을 잡아주고 바울을 지켜줬던 사람들, 그들과 지금 함께 로마로 와 있어요. 한 가지 더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울이 여러분 로마에 도착했을 때 형제들이 그를 환영해 줬대요. 얼핏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와 드디어 왔어 이제 나 로마 다 그냥 먹어버릴 거야 그랬을까요? 아니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좀 그걸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요 자기를 맞으러 온 형제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대요. 그리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대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은 바울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있다. 내가 함께 가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걷어주는 방법은요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다니까요. 옆에서 얘기하세요. 무서워? 아빠가 같이 있어. 엄마가 같이 있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걷어주시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와 함께 가고 있어. 이게 안심이 되었던 거예요.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도 로마는 처음 아닙니까? 낯선 곳이잖아요. 근데 형제들이 오는 거예요. 형제들 와서 바울을 환영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뭔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들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로마에 가라고 해서 로마에 왔는데 이제 나를 통해서 로마의 첫 복음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지키고 사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로마로 바울아 가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다 그 말이야. 먼저 거기 가 계셔서 이미 다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 초대교회사를 보거나 우리가 로마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이 성도들이 어디서 왔을까? 로마의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의 각처에 있던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다들 추정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죠. 처음 가보는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는데 어떻게 가 저기를? 로마에 내가 어떻게 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길도 모르는데 익숙하지도 않은데 거기서 누굴 만날지 어떻게 할지 두려움도 있잖아요. 초조함도 있죠. 근데 와보니까 성령님이 먼저 와 계셨던 거예요. 그 말이 이런 증거들이 믿음의 지체들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선교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사역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그분이 앞서가서 길 닦아놓은 거 나는 그냥 따라갈 뿐이구나. 나는 그냥 따라갈 뿐이구나. 괜히 내가 놀래고 초조해했네. 두려워했네. 늘 그렇듯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앞서가 계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초조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명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무언가에 맡기시고 어딘가에 가보라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곳을 가라고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지금 먼저 가 계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먼저 가서 일하고 있을 테니까 너 오면 돼. 저희 말씀 보면서 참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했고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뭘 맡기신지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필요 없다니까요. 그걸 맡기시고 언급하셨다면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서 일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그분의 마음이 선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서 가는 겁니까? 감사함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바울도 그 마음이었던 거야. 야, 괜히 초조했네. 다시 담대 함을 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 좀 두려웠는데 지금 먼저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든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를 누구한테 맡기지? 그럴 때 하나님 저한테 맡겨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군사가 없었던 게 아니라고 했던 말 제가 반복해서 들었었잖아요. 군인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골리앗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에요. 근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감당을 해요.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골리앗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성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참 많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쟤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상처받을까봐 안 되고, 얘는 좀 마음 상할까봐 안 되고, 얘는 아직까지 열어서 안 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안에 모든 초조함은, 우리 안에 모든 걱정과 근심은 바울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많이 경험해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하고 계셨구나.
주님 일하고 계셨구나. 주님 이것 때문에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내가 첫 단 축교는 첫 번째 1번 주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1번 주자였구나.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감사함도 생겼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에 이제 뭐 할까요?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네, 문제가 또 하나 생깁니다. 성도들 만나서 여러분 마음이 이제 날아갈 것 같아요. 힘과 용기가 생겼어요. 당장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당시 여러분 로마는 황제라고 하는 이 독재자로 인해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여타 싶으면 여러분 잡혀가지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된 2000년 그 역사 이후로 계속해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아왔다고 하는 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너 부처님 믿으면 죽인다? 들어보셨나요? 공자 믿으면 죽인다 들어보셨나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여러분 세상은 아담이 하와가 자기를 찾아왔던 마귀와의 대화 속에도 볼 수 있듯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이 세상을 딱 하나 만들어 놓고 이리 올 사람이 이리 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왜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아? 뭐 이리로 와. 더 자유 줄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줄게. 네 인권 내가 보장해 줄게. 초대교회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랑 다를 것 같습니까? 사단은 그때는 막 근데 지금은 가만히 자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왜 사단의 활동을 모르시죠? 사단 2000년 전에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그냥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성경 말씀대로 보면 자기 때가 가까울수록 얘들이 더 난리를 친다고 한다면 2000년 전보다 지금 마귀가 더 길을 쓰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못 느끼고 있었을 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누가 왔죠? 여기 바울이 온 거예요. 바울이 왜 왔죠? 바울이 형제들과 나누면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가이사 앞에 설 겁니다. 담대하게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칠 거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제가 변화할 겁니다. 여러분 그 말 들었을 때 여러분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감히 누가 가이사 앞에 섭니까? 서고 싶어도 설 수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온 거잖아요. 바울은 설 수 있는 자격과 환경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대표해 주어 나서서 여러분 가이사와 지금 단판 짓겠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러 지금 바울도 왔고요. 근데 바울 딱 도착하자면 바울이 가는 곳이 어디죠? 바울이 감옥에 오자마자 간 곳이 어디입니까? 저를 보면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요, 감옥에. 비록 가택연금 상태이긴 하지만 2년 동안요. 가이사 얼굴도 못 보고요. 그냥 가택연금 상태에서 로마 군인의 감시하에서 2년간 그냥 거기서 살게 됩니다. 왜 이 허비입니까? 왜 이런 하나님의 낭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적어도 바울은 에이스 아닌가요? 나는 좀 못하지만 바울이 함께 선교 간다면 여러분 자신감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대표팀하고 농구하면 이겨져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여러분. 근데 마이클 조던과 르브론 제임스와 커리와 누가 있습니까? 샤킬 오니와 여러분 한 명 딱 갖다 붙이면 우리가 이게 못 이겨요. 우리 이게 못 이겨요? 우리 이깁니다. 우리는 그냥 놀고 있어도 이겨요. 앉아서 4명 알아서 다 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메시가 우리 팀이 오고 호나울두가 우리 팀이 오고요. 이겨져요. 그냥 이렇게 저기 앉아서 그냥 물 마시고 있어도 이긴다 그 말이에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동네 축구하고 있는데 너희 팀에 메시하고 호나울두 집어넣어 줄게. 무조건 이기죠 여러분. 자신감 생기죠. 에이스가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바울은 에이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에이스를 자꾸 벤치에 안 치는 거예요. 벤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나가서 뛸 수 있다는데, 선발을 뛸 수 있다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어렵게 3개월 멜리든 지나서 로마에 왔는데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로 그냥 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의 아름다움이 왜 나 같은 에이스를 안 쓰고 왜 나 같은 에이스를 벤치에 놔두십니까? 하나님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 하시죠? 가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음악 프로그램을 보면 댄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 할 때. 그러다 막 댄스 치다가 여러분 신발이 탁 벗겨져요. 아마추어와 프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추어는 어떻게 신발 벗겨졌어. 그런데 여러분, 프로는요, 신발 들면서 전화 받는 시간에서 이 벗겨진 신발을 들고 춤을 춥니다. 바울이 여러분 벤치 안에 앉아있다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뭐 하냐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높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참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려고 막 일을 쓰고 가라 네 그러면서 막 충성 봉사하면서 내가 열심히 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손발딱 묶여가지고, 그것도 한 명은 로마 군인과 같이 묶었거든요. 화장실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혼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신병 때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화장실도 못 갑니다. 그 상태거든요, 지금. 저 같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나 이만큼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요만큼만. 근데 가택 연금 상태로 있을 때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게요, 유대인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누구예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할 때 누구보다도 자기 힘들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돌 맞았을 때도 돌로 찍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유대인이었고요. 비난하고 거짓 선동했던 사람들도 다들 유대인이었고요.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이유도 유대인 때문이었고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고 싶은데 그조차도 허락되지 않아서 결국 도망가고 지금 로마에까지 가게 됐다는 가장 그 핵심적인 원인 제공자들이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같은 동족이지만 치가 떨리지 않겠어요?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와 가족들도 재산 분할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인연을 끊어버리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인연 끊어버리고, 나는 당신 자식 아닙니다. 당신은 내 부모 아닙니다. 나도 네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우리 인연을 끊잖아요. 그 인연을 끊었던 가장 핵심 이유가 뭡니까? 너 나한테 상처 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 내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줬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바울과 같이 그 부모들이 나를 돌로 찍은 적은 없잖아요. 있나? 쫓아다니면서 자객을 40명이나 보내가지고 여러분 출근하는 길에 이렇게 숨어있다가 매복해 있다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분들이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돌봐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의 이렇게 정말 무서울 정도로 유대인들에 향한 집착이 어디서 왔을까? 로마서 9장 1절 3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정말 진심 있게 사실을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 늘 큰 아픔이 있었어.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마다 그걸 보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때마다 내 마음속 한켠에는 늘 근심이 있었대요. 우리 동족들은, 우리 유대인들은 아직도 전통 싸움하고 있고 아직도 할례 싸움하고 있는데, 차라리 내가 복음에서 끊어지고 저주를
받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걸 선택하고 싶은데,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지옥 안 가고 싶어요. 그는 그리스도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거든요.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자기 삶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에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저주받게 돼, 차라리. 바울의 이 마음을요, 유대인들은 알고 있을까요? 관심도 없죠. 내가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고,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마음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예수 말씀을 성경에서 가장 잘 지킨 사람이 누구냐? 저는 단연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바울 아니겠습니까? 얘들 아니었으면 바울이 여러분 지금 감옥에 와 없어도 돼요. 감옥에 안 가도 된다고요,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사람을 거짓 선동과 유언비를 통해서 한 사람을 숨을 못 쉬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 감옥에 갇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 유대인들 또 모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상황을 얘기해요.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얘기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내가 죄 없다고 그랬어. 근데 내가 여기 온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해명을 해요. 왜 이런 구체한 해명을 했을까요? 행여나 자기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닐 때마다 유대인들이 끝까지 쫓아왔었잖아요. 제가 선동하는 애라고. 혹시나 로마에도 그런 사람도 있을까봐. 근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는 거야. 자기 입에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오해 없이 자유롭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선입견들을 제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 인생 여정 동안, 지금 여러분 이때 바울이 나이가 60이 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60은 이렇게 뭐 환갑을 왜 하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냥 여러분 옆에 계신 60 되신 분들 60같이 보입니까? 50 되신 분들 50처럼 보이도 안 해요, 우리 집사님들. 다 40대, 30대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 여러분 60대 보면 완전히 할아버지 아닙니까? 또 얼마나 고생했는데, 맞았는데, 자기 몸에 있는 수많은 흔적들은 다 얘들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 하지 못해서 이들을 불러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던 바울의 마음은 도대체 뭘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예수님 닮고 싶은 건 저 혼자뿐인가요? 근데 우리는 작은 비난, 모욕, 오해 잘 못 참아요. 누가 뒤에서 조금만 나에 대해서 험담하면 인연 끊어버립니다. 단호함을 가지고. 단호함을 가지고 여러분 끊어버려요. 나 알지, 내 성격. 한 번 아니라면 아닌 거야, 나는. 끝났어, 너하고는. 전화하지 마라. 야, 끝나, 이거. 그러면서 교회 와서 뭐라고 그러죠?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 닮고 싶습니다. 이런 걸 외식하는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언부언 기도.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전화하지 말랬지. 끊어. 내가 왜 네 아빠야? 왜 내가 네 엄마야? 우리가 언제부터 인연이었어? 끊어. 그러면서 주여, 주님의 가슴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주님 닮은 자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교회에서 기도 끝나면 어머 집사님, 권사님 또 기도 오셨어요? 아이 뭘 그러고 가요. 코미디하고 있는 거, 코미디 신학이 아니고 여러분이 코미디라고, 이런 거를 코미디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오늘 하루 1시간 기도가 왔다고 어깨 뽕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끼리 서로 만나면 좋은 친구 하면서 그냥 서로 간에 마음 불편한 얘기 하지 않으면서 아 잘하세요, 잘하세요. 그거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맡겨진 영혼으로 성도들인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예, 제가 그래 주기를 바라세요? 목회자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안 돼, 메시지 전하면 이분 마음 상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건 하나도 유익이 없습니다. 이미 목사가 이번에 말씀을 전할 때 불편할 것 같은데, 서운할 것 같은데,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가.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라고 하는 거를,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그냥 우리 스스로 딱 이렇게 목표심을 정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정도에서 많이 했다 내가.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죠. 3일길이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는 그 3일길 여정까지 가보지도 못하면서 하루길 갔다 온 사람이 출발도 못한 사람 가지고 아유 권면한다고 하고 있고, 이틀길 그 지점까지 갔다 온 분들이 하루길밖에 못 갔던 사람 간 사람 권면하고 위로해준다고 얘기하고 있고, 3일길 정도 갔다 온 사람이 하루 이틀밖에 못 간 사람들 권면하고 있다는 게 우리 수준이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해요.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저주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너희들에서 저주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감사의 박수를 한 명으로 친 사람 있습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고요. 사람들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려와봐. 조롱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타는 마음이 있는 것 단 한 사람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이 그걸 개의치 않고 우리를 끌어안으셨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사랑이 그겁니다. 너에게 잘해준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좀 마. 그 이방인들도 똑같이 할 수 있어. 이방인들 하는 수준 가지고 사랑하면서 마치 사랑을 잘한 것처럼 제발 그러지 좀 마.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랑의 수고를 알지 못해도 내가 널 위해서 이만큼 네 보지 않은 곳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거 그가 몰라줘도요 우리는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진짜 멋있지만 참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무서운 사람 곁에 누가 있었냐면 로마 군인이 한 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 명, 두 명이 이렇게. 저는 인간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 그러나 가장 축복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바울을 지키면서 명령을 따라서 그냥 바울 곁에서 24시간 머물러 있었을 뿐인데 자기도 모르게 매일같이 바울을 통해서 들려지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 군인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 12월에 여러분 이면수 목사님 오실 때 그 말씀 하셨잖아요. 자기가 한 행동과 말에 대해서 이 불법을 찾으려고 목사님 설교를 그냥 끌어서 계속 들었다잖아요. 그 사람들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잖아요. 그럼 북한의 그 완강한 그 김일성 주체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도요 설교를 계속 며칠 들으니까요 달라진다는데 도대체 우리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 그래도 불구하고 나가면은 누가 엘리베이터 뭐 조금 기분 나쁘고 차 좀 우리는 이러잖아요. 신경질 난다 그 말이에요. 짜증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이 건물이 이미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 들어가면 이게 깨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모태신앙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말씀이 잘 안 들어갈까? 군인은 여러분 이때 당시에 군인은 사고가 있어요. 어떤 사고냐면 우리의 주인은 가이사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타협할 수 없는 거야. 우리 주인이 가이사거든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근거가 있어요. 우리 빌립보 4장 22절 말씀이 있고 오늘 본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라. 여러분 학자들이 하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누구냐? 바울이 옥중했을 때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일반 군인일 수도 있고 바울이 있는 곳에 그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그곳을 관할하는 행정, 관리직일 수도 있어요.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면서 3개월 동안 있었던 몰타 섬도 복음화 만들었지만
자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죄수를 어떻게 했냐면 한 손 묶으면 군인도 한 손 묶었습니다. 못 도망가게.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제가 이렇게 집사님과 복음 전하면 옆에 누가 같이 앉아야 돼요? 군인 같이 앉아야 됩니다. 도대체 막을 수 없는 전도자예요. 상황도 갇힘도.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이제 갇혔는데 뭐 할 수 있겠어? 내 형편이 이런데 뭐 할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망했는데 뭐 할 수 있겠어?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상해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핑계가 너무나 많잖아요. 바울은요, 묶여있으면 묶여있는 대로, 자유로우면 자유로운 대로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바울은 정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이 땅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조금만 가난이 찾아오면, 조금만 사업이 풀리지 않으면, 조금만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고 돌아다니면 우리는 그것에 감당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여러분 딱 한 번 남았습니다. 다음 주 하지 않고 6월 첫째 주 지나고 나 두 번째 마치려고 하는데요. 말씀 이렇게 짧게 읽으면서 참 바울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너무 많이 이런 선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바울같이 똑똑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내가 예수를 아는 그 지식보다도 더 고상한 지식, 그 고차원적 지식이 없는 걸 내가 알게 돼버렸대요. 다 배설물 같은 것들이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주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를 단단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단단히 새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가 가장 후회될 것 같습니까? 나 저거 진짜 원수 같은 저놈, 내가 아이고 그냥 뒤통수한테 못 데리고 온 게 나는 철천지 한이 돼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때 조금 더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 붙들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당신의 원수의 나를 끌어안으셨던 것처럼, 당신의 원수의 나 때문에 기꺼이 저주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나도 덩달아서 미워하고 덩달아서 마음 상하고 마음 닫고 그랬을까? 여러분, 그거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화내고 왜 이런 일들이 오지?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이 이런 상황을 또 나를 사랑하셨지, 나도 이런 상황 만났으니까 나도 우리 주님과 똑같이 해볼래. 그런 여러분 좋은 영적인 기회로 삼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여정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방해할 수 있는 존재, 막을 수 있는 존재가 단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 인생의 여정이 점점 마지막 맞춰져 갈 때쯤, 그때까지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